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시작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라를,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십니다. 그리고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 가나안 땅의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강력한 권력, 그 절대 권력 아래에서 백성들이 쫙쫙 움직이니까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지요. 하나님은 왕을 주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허락에 대한 답을 알고 허락을 하시는 거죠. 신실하고 좋은 왕, 사울왕을 세웠지만 그가 변질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좋은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 다음 왕은 다윗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확 상승하기도 하고 확 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먼저 지도자들, 왕들, 귀족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정의를 아는 것, 정의를 아는 것이 바로 본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왕과 왕족들, 그리고 신하들, 귀족들을 세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정의를. 그 정의는 단순히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저버렸습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함께 볼게요. 2절 3절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지 마치 그 모습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한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너무 묘사를 잘하셔가지고 새벽에 읽기는 참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을 누르고 학대하고 이용하고 괴롭혔다라는 거죠. 왕과 신하들, 왕과 위정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백성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그들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이러한 위정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이 왕들이 신하들이 왕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얼굴을 가리시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왕이라도 어떤 천하의 왕이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제대로 왕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정자들이 똑똑하고 출신 대학이 좋고 각종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좌와 우의 대립이 더 심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갈등, 동서의 갈등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완화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이념적인 것들이 앞서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기독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신이 있다, 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이 있기는 어디 있냐? 그럼 그 사람들이 무서워할 대상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경외감이 있다면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고아와 홀로 된 여인과 나그네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 긴 시간 400년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서 아무리 힘이 없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선거 때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세우실 수 있는 우리 국민들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징계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세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처음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평화가 있다, 그럼 평화를 전하고, 위기다, 그럼 위기를 전하고,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무슨 사자나 늑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입 안에 이에 뭔가 물 것이 콱 있으면, 먹을 것이가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 거야.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입에 채워주지 않아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전쟁을 준비한다.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나쁜 말을 막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선지자들,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는 선지자들, 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는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리워 버리시겠다,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4절에 읽은 것처럼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을 끊는다고 하죠. 이 끊어버리시겠다.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때, 이것이 가장 위기이고요. 언제든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가 아무 힘을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자, 더 큰 문제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두머리, 위정자들이죠. 위정자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이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정을, 정치를, 판단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돈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또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이런다라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죠.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잘 살 거야, 우리는 평안할 거야.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12절에 있어요. 12절.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너희로 말미암아, 위정자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됩니다. 많은 집들이 다 무너지고 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산성이, 시온성이, 시온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흙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고 그리고 풀만 남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위정자들과 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념까지 들어와서 흔들리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정죄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요. 또 어떤 장로님들도 또 올리고.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굉장히 우세해요. 장로교.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의제를 통해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를 통해서 교회 행정, 교회에 나아갈 방향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다 장로교예요. 순복음도 장로교화되고 감리교도 장로교화되고 침례교도 장로교화되고, 이 장로교처럼 직제를 꾸며야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누가 역할을 많이 감당하겠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해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금 그래요. 그럼 목사님들과 당회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야만 한국교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이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거죠. 노회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로 구성되고 총회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구성돼요. 이분들이 잘해야 한국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것은요, 이분들이 잘해야 이분들이 위기인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지, 이분들이 잘못하면 서리 집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새가족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 분란이 있고 목숨 걸고 싸우고 멱살 잡는 분들은 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그분들이 그래요. 특히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했던 것들이 서리 집사님이 했나요? 아니에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했어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당에는 평안해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든지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목사님들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다 책임은 있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헤매면 누가 바로 서야 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바로 서야, 바로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죠.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책임. 그냥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 다 책임이야, 다 저분들 탓이야 이러시면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코로나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교회가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오직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믿음의 진보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쓰고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깨어 더욱 기도하고 오직 말씀으로 당회를, 노회를, 총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며 이끌고 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좋은 것을 보고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특별히 우리 고3 또한 입시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셔서 대학을 진학하고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여 이 나라와 세대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동서의 갈등, 남북의 갈등, 이념의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땅을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직 기도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와 농해와 노예와 총애를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과 입시를 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꿈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평생 동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더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약과 이기적인 마음을 저들의 마음속에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진정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국교회가 총회와 노회와 당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 영혼들, 청년들 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사오니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저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